461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청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로마서를 이 새벽에 한 장 내지는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넘어왔나 할 정도로 좀 참 감사해요. 15장 이제 16장 하나 남았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 12, 13, 14, 15 넉장. 이 넉장은 로마서의 앞에 11장하고 넉장하고 또 뒤에 한 장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넣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방인을 축복합니다. 이방인을 12장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을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이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고 또 1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12장 1절과 13장 마지막 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12장 마지막 절. 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는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을 또 이방인들의 그 어떤 입장,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할 정도로 이 믿음은 믿음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라는 자들을 죄와 연결해서 그 속에서도 죄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연약한 자를 받아라.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대. 이래 받아라. 그래서 이제 받으라고 하는 그 자체를 대해서 15장의 1절에 보니까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받아라는 것과 담당하라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담당하라. 받아라는 것은 이제 교제를 해라. 이방인들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아는 자들 속에 모르는 자가 왔을 적에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이고, 담당하라 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 밑에 보충하는, 보를 세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팡이가 되면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처럼 찢어줘야 되고, 힘을 돋아주고, 한쪽 발이 모자란다, 발에 힘이 없다, 그 발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이거는 받아주는, 단순한 받아주는 거하고 담당은 그게 아닌 거죠. 짐을 지고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짐을 일부를 내가 맡아 나가는 거예요. 맡아 나가. 받아주는 거는 서로 간의 주체가 주관적이면서 각각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동행을 하고 있다. 방향은 나아간다. 그건 담당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파괴돼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맡아 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짐을 들어주는 요 내용이 담당이라, 담당.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사도가 우리가 했다. 이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한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요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 개념. 이 개념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한다. 안 그러면 또 우리를, 인간을 기쁘게 한다. 자기를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기뻐하는, 특별히 우리 인간, 약한 우리 인간을 기뻐하신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길에 이 길이 있다, 올 테면 오고 말라 이런 식으로 팽개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기가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담당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셨다. 이 담당했다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16절이 아주 오늘 15장에서야 될 중요한, 저는 그래 봅니다. 중요한 어떤 표현이다 보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자기도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한 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표현을 다. 그 중간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라. 제사장 직무. 사도 베드로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깨달음이 같은 거로 보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왕 같은, 여기 제사장이다 하는 이 직무, 이 제사장 직무를 갈 때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전도자에게 역시 붙이는 거고, 또 바울이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 하는 이것도 결국 전도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내 입에서 나오는 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되어지는 이 복음이 결국에는 저들로 하여금 같이 길에서 같은 이 전도 하는 이 길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같이 가고자 자기 스스로의 전도자의 자리를 제사장의 직무 자리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도우는 일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이 해라 하고 딱 선을 꺼낸 거예요. 요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알아듣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제사장 직무는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자기들이 일이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거는 신성불가침이에요. 신성. 이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그 일 때문에 맡긴 거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 제사장 직무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대를 이어서 가더라도 그 사람의 품격, 인격 이런 게 좋고 나빠서 제사장 직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직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직무 자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 제사장.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을 적에 제사장 직무는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직분은 예수님께 주어진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와 왕은 이거는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제사장 직무는 이게 꾸준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지파, 어느 가문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그 종교인이다 하고 소개가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어떤 가문이나 계보로 들어가면 바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 제사장. 그거는요, 사람들이 이걸 떨쳐버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뭐 내가 이걸 성취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제사장 직무를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전도자가 이걸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수동적이면서도 이거는 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고 이걸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일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직무가 바로 제사장 직무죠.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가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 직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을 알고 그냥 순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뭔가 하고 싶은 것, 뭔가 방향을 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카트해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로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표현이 제사장 직무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에서 자기가 걸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제도에 이스라엘 사이에 금포면에는 로마 제국에서 멸망 점령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중심적인 회개 부분에 이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자리를 같이 연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주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제사장 직장이 자격이 있다. 이거는 사도 바울 개인으로 봐도요, 이거는 대단한 발견입니다.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이거는 어떤 표현이죠, 표현. 로마서 3장 21절이 어마어마한 표현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바로 그 율법 외에 해갖고 나중에는 믿음의 법,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는 것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아니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믿음으로 난 율법으로 난 이거 두 개를 연결해오고 비교하고 그리고 바로 믿음은 율법의 마침이다. 믿음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오늘 표현하는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바드심직하게 자기를 쓰시다. 유대인이 아니면은 제사장 직분을 잘 모를 텐데 제사장직을 자기에게 주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이 개념에 이 자리에 자기를 써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제가 이 말이 자꾸 끊기는 이 내용이 바로, 이거는 경험 안 하면은 이런 기분을 모르는 거예요. 늘 제가 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내 증인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절대 짐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속에서요, 가장 큰 축복을 해서 내가 스스로 능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거야. 복 받아라. 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복을 풍성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을 열어놔. 절대 정인되는 거, 절대 전도자가요, 이게 억지로 끌려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길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다 하고는 나아가지만은, 그리고 이건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이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 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잘 몰라요. 한 해, 두 해 갖고 몰라요. 그러나 꾸준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전도자 되기 전까지 쌓았던 수많은 굴곡들, 그 어마어마한 굴곡들의 그 날카로운 모습들, 그 비탈진 걸음을 걸었던 위태했던 그 수많은 걸음 자체가 전도자를 통해서요,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수많은 질고,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해서 저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씩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요,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도록, 완벽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가장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걸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인하는, 내가 사람 앞에 시인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게 되어진다는 것을요, 내가 깨달을 때, 참 나만 알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것도 내가 아프듯이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그 수많은 질곡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있어서, 주의 길에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이 수많은 굴곡당한 그것을요, 내 입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팽팽하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엉클어졌고 그 여러 가지 엉클어졌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엉클이 같은 우리 인생 자체가 뭔가 모르게 잔잔하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수많은 사역의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요거는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하고 딱 바라지는 게 있다. 그럴 때에 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제사장 직무라. 제사장.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저는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지만은 12장부터 15장 사이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유대인,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또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표현. 이 표현을 후대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글로 적었다. 글로 적었다. 전도하면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밀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내 정인되라 하고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단히 절대 어떤 상황이더라도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12장에서부터 15장이 이 내용이요,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1장에서 11장 사이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표현이, 유대인의 사이에서의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만 되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이것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성령님 역사라. 그러면 12장에서 15장은 바로 전도의 현장에서 본인이 당했던 그 수많은 괴로움, 그것을 다 눌려버리고 오직 왜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예를 썼느냐 하는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할 때에 묻어나오는 그 감정적이고 또 그 경험적이고 전도 현장에서만 그걸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네. 이거는 이방인이라 하는 이 독특한 그 어떤 환경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였어. 제가 아침에 이걸 잠깐 보니까 13장, 성령복음 13장 46절에 있더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유대인들하고 모아날 때, 유대인들이 막 회당에서 모아날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손을 들어서 막 형제들아 하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근데 그 이방인에 향한다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하고 단절한 건 아니고 절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당에 갔는데 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12장에서 15장 사이에 계속해서 이방인을 향한 그 중심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응? 이방인에게 대한 거예요. 이방인. 어쩌면 로마서를 처음에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이 내용을 기록하려고 아마 펜을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장을 딱 할 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완전히 유대인들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민스러운 그 내용을 끄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 수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 수습하느라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이제는 11장에 끝내고 12장부터 원래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래 보는데, 제가 참 15장까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그래 했습니다만은, 마칠 수 있다 하는 게 참 내 자신이 감회가 이래 돼야 돼요. 어디 처음부터 성경 연구해 갔다고 내가 달라 들은 것도 아니고, 교회 처음에 나올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교회로 쏠렸잖아요. 밤거리는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토요일 날 학생들 모이면은 밤늦도록 내가 돌아다녔다. 그때부터 밤거리 가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밤에 예배라든지 밤에 하는 이런 걸요 무서워하다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고 예배라 하면 무조건 다 참여한 줄 알고 교복 입고 내가 구역 예배까지 뛰댕기고 말이에요. 학교 가방 들고 구역 예배 가는데 그런 데 가고 이랬다니까. 예배 가면 다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랬다니까. 천지를 몰랐으니까 이것저것 몰랐으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애들을 가르치면서 고민이 뭐냐합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너무 궁한 거예요. 또 그러고 내가 늦게 신앙생활에 같은 또래 애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항상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내 나름대로의 미심쩍은 거예요. 이게 뭔가 극복해야 될 내 문제들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오래된 연륜을 가지고 지금 좀 이야기하는데 나는 뭔가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책이라 책. 책을 관계된 책을 자꾸 보는 거고 그 당시 내가 아이자 뿌린 거 거의 저녁마다 읽은 책 하나가 기독교 안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문답 무슨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그거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저녁마다 그거 쳐다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쭉 읽어보는데 이런 것이 돼가지고 제가 이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요 상당히 많이 영향을 좀 입히고 있고 어릴 때 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방인에게 향하는 이 제사장 직무하는 이런 직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 전도하는 이 현장에서 내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바라는가 보다 하고 바라보는 시점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또 이 공단 지역 자체가 회사가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문 닫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관계 내가 성도를 못 돌아보는 것도 능력도 있지만은 그만한 또 능력이 안 되니까 또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주변이 전부 공장이라
어디 뭐 가까운 마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장이 문 닫으니까 자연히 사람이 떨어지고 사람 사는 거리고 이 거리가 이 상가가 지금 운영이 안 돼갖고 엘리베이터까지 중지가 돼 있는 이런 상태라. 응? 그럼 엘리베이터 중지 안 되면 우리 4, 5층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 문 닫고 내려가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을 제가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로마서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늘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성경하고 사도 바울의 다른 글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데는 사건 위주로 어떤 관계된 사람하고 아니까 그 사람을 중점해서 그게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로마서는 그게 아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막 집중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부각이 된 거지. 만약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나 아니하면요 디모데나 이런 개인의 어떤 관계된 일로 갖고 편지를 보내면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성도들이 없고 적고 이 표현하는 내용이 마음껏 할 수 있다 한 자체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좀 다른 사람이 나와도요 자꾸 말이 되더래요. 원래 생각에 나용하고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끌어야지 하고 하는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보면 자꾸 이 말이요 가다가 헷갈려. 탁탁 다른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걸 자꾸 하려한다. 근데 사람이 적은 것이요 굉장하게 저는 이런 표현을 해 나오는 데에 큰 지금 환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쩔쩔매거나 아이고 어쩌거나 지금 돈도 없는데 어쩌거나 하고 우선 관계는 있어도 이게 돼서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캠코더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자료들이 다음 세대에 나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데에 자료를 남기자. 저 그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무,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 직무라 하는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2009년도, 그렇지 2009년도죠. 2009년도 초에 구미에 다시 구미 전도대학을 2006년도 했다가 2008년도에 그만뒀다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해갖고 1년 만에 구미에 다시 구미 전도대학을 다시 하면서 내가 다 자리를 준비해놨고 이거는 하면서 내가 이거는 전도대학 체제를 갖고는 안 된다. 나는 앞으로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겠다라고 혼자서 여러 목사님인데서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선포한 거예요. 응? 전도대학 체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너무 이 욕심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끊은 거예요. 아무튼 이 전국에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혼자서 복음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겠다. 그냥 선포한 거예요. 아무 미천도 없고 아무 바라는 것도 없는데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다보는 게 없어서 그냥 선포만 했어. 근데 그 선포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내용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내가 한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림직하는 이 자리를 한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처럼 자기만 하는 거예요. 선포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죠. 근데 그 혼자서 여러 목사님인데 적어도 내가 밥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우리 같이 늘 했으니까 밥 먹으면서 내가 한마디 딱 했단 말이야. 응? 이건 도무지 전도대학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응?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겠다. 딱 선포했단 말이야. 근데 그 해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마련하잖아요. 그 70인 전도대 운동해갖고 딱 마련했다니까.
이거 말한 것 때문에. 그래갖고 돈이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전국에 4만 여곳 교회를 우편물을 보낸 거 아니에요. 돈이 2억이 넘게 들고 한 2억 5천이 그냥 무조건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어갖고 2억 5천 정도를 고스란히 현찰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자 막 챙기는 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느냐. 전도지를 보내도 안 되고, 구미에 있는 교회들 보고 찾아다니면서 하작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고민하면서 2011년 11월, 결국에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신청했는데, 그거조차 기각돼버려요. 괜히 아주 절망이 대단했잖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근데 기각된 게 차라리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 2월 10일, 이자 뿌리지 않았잖아요. 2012년 2월 10일, 이자 뿌리잖아요.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 요걸 공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이. 지금 오늘 9월 오늘 23일, 저까지 계속해서 해서 지난주까지 거의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딱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한 책을 지금 연결해서 책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정리하려고,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는 사이버상이나 또 지역 복음 전도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세팅을 준비해 놓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분명히 마감했습니다 소리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막 쏟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개인을, 아까 말했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처음의 느낌이 내 인생이 가시밭길. 지나온 걸음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뒤를 보면요, 가시밭길을 걸어온 거예요, 가시밭길. 근데 그러한 가시밭길의 인생에 걸어온 사람에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자기가 걸어온 삶이 자체가 이게 단단한 기초가 되어서 그걸 기초로 한 뒤에 나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나 같은 인생의 걸음걸음 흔적을 이 고귀한 자리에 쓰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이게 쓰임받는 생각하니까 막 벅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고, 사도 바울이 뭐든지 맡겨나면 잘할 거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 하면은 틀림없이 다 망해먹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성격. 어딜 갖다 붙여놔도 항상 부딪히고,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성격. 그러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요 일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니까. 그 상급은 다른 사람들이 뺏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축복. 그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가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게 오픈된단 말이에요. 개방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것처럼 더 귀하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거 해라고 지금 캠코더를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지금 공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하면서, 로마서 해석하면서 쩔쩔매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아가면요,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하는 것은 복음서도 마치고, 복음서 앞에 부분에 아마 조금 못했을 거라.
복음서를 하다가 이거 캠코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뭘 하다 했는지 하여튼 일부분 못했어요. 아무튼 그 일부분 못한 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아마 보충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래 넘어가다가 이제 로마서를 끝내는 16장은 이제 로마서 또 다르거든요. 로마서의 아멘이 세 번 나와. 아멘이 11장 마지막 절, 15장 오늘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 16장은 한 절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아멘 절이 있고 아마 이런 것이 다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하면서 어떤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오는 터닝 되던 그런 표가인다 보는데 이 로마서를 제가 마치면서 참 이 복음서, 성령복음, 요한복음 이 로마서 들어가면 제가요 이걸 어떻게 마치나 하고 사실은 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로마서를 마치 보니까 이제부터 주어지는 이 어떤 서신을 가져오더라도 그 서신에 있는 기준을 뭘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이 서신서는 로마서도 물론 서신서로 했지만은 이 모든 서신서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지역 무슨 내용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전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이방인을 수용하는 그 전도 현장의 독특한 현장을 체험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위주로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당시에 기록할 때의 현장 자체를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본다면은 아마 상당히 제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연유로 16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전도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사람을 배제했는데, 저는 여기에는 전도 현장에서 있던 여러 사람의 경우를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는 다른 서신서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처럼, 이제부터는 모든 서신서가 로마서 16장처럼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15장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리는요, 사도 바울에게 제사장 직무락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아마 하고 싶었던 일이겠죠. 사모하니까 이런 직무에 대해 자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뭘 원하든지 간에, 뭘 원하든지 그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 이 전도자의 자리. 누려보면 인생 전체를 끝으로 제가 한 이 말이 만약에 열심히 왔는데도 안 맞다 그러면요, 그 로마서 전체 엉터리고 성경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거예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마태복음 10장 32절에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겠다 하는 요 자세만 가지고 나아가면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께 자기를 높이는 그 놀라운 높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걸 본다니까. 비록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성경의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내고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전도 현장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알고 힌트니까 참 우리 민족이 누리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 되어진 건 축복인 줄 알고, 또 교회는 전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온 인류에 감당하도록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